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고 또 너희는 모든 열방을 다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하셨고요. 성찬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친히 예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자, 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으로 너는 이제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풍성하신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생명을 얻는 식탁입니다. 이 성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독교회는 과거 예수님 오신 이후로 1000년 동안 하나의 교회로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로 분리되었고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1517년에 다시 개신교회가 분리되어서 500년이 또 지난 지금까지 세 개의 큰 종파로 나누어진 그런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교회가 이렇게 1000년 동안 하나의 교회로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종교였기 까닭입니다. 근데 여기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우리 제국의 사람들이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79년 후인 392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게 됐죠. 자, 그런데 이미 이때는 로마 제국이 워낙 방대하게 커진 나라가 되어서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로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넓어진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벅찬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동쪽인 그리고 천혜의 요새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로 바뀌었죠. 여기에 또 하나의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서기 395년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녹색으로 되어진 것이 서로마 제국인데 여기 지도에는
다 표시가 안 됐지만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여기 독일, 이 지역이 전부 서로마 제국이고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반도에 있는 나라들, 또 지금 터키에, 그다음에 중동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 모든 이 지역이 동로마 제국의 소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수도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과 긴장 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마침내 종교적인 갈등으로 번져서 1054년도에 이 서방 쪽에는 서로마 제국은 가톨릭 교회로, 이 동로마 제국은 오르토독스 정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서로마 제국은 라틴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고, 동로마 제국은 이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인, 슬라브인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각의 신앙 전통을 지켜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서방 가톨릭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1517년 우리가 지금 소속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생겨서 크게 세 종파의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 종파의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죠. 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들이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세계 교회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독교파 간의 일치 운동을 일러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분열되지 않았던 하나의 교회,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 일환으로 1982년 1월 페루의 리마에서 뱀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간했는데, 이 뱀은 바프티즘, 유카리스트 앤 미니스트리의 이 첫 약자를 따서 문서를 발간했는데, 적어도 세례와 성찬과 그 다음에 직제에 있어서 이 세계 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교회들은 동일한 세례식, 동일한 성찬식, 동일한 직제의 이름, 교황이다, 대주교다, 혹은 목사다, 감독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의 일치된 직제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적어도 세례, 성찬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호칭이 같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 문서에 근거해서 예식서, 세례식 예식, 또 성찬 예식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리마 예식서입니다. 오늘 예배 말미에 진행될 성찬식은 바로 이 리마 예식서의 성찬 예문을 가지고 이제 성찬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뱀 문서가 완성되자 이 예배서를 따라서 개신교 목사가 사회를 보고 정교회 대주교가 기도를 하고 가톨릭 주교가 성경 봉독을 하고 성공회 대주교가 성찬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자,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세 개로 나누어진 성공회는 따로 분리할 필요는 사실 없죠. 이 교회들이 하나의 예전, 하나의 일치된 형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를 지향하자. 자꾸 분열로 나가지 말자라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첫 주일을 이 의식을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세계 성찬 주일이 이제 제정됐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리마 예식서의 성찬 예문에는 크게 5가지 이 성찬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심적인 5가지 이유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룩업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하는 거죠. 자,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룩백입니다. 뒤를 돌아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냥 이것이 단순한 빵이고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기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나의 죽음과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을 먹고 마시며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개천절 이런 것이 또 이번 주는 한글날이 이제 기념일로 공휴일로 삼아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담겨진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어진 것 같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당하셨다라고 하는,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룩인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은혜 받는 통로, 은혜 받는 수단이 많이 있는데, 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귀를 뜨게 하는 역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한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엠마오 쪽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 곁으로 빨리 다가오셔서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실망을 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하오?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죠. 날이 저물자 더 이상 가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이제 하루 머물고 가자고 예수님이 제안하시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차려져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대화하던 그 사람이 곧 예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심령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받을 때 그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그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됐죠. 그리고 저들의 가슴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 세상의 것, 세상의 조건들을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look around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언제나 이제 집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자나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가 찾아가서 개인적인 성만찬을 베풀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성만찬은 다 이렇게 회중이 다 모여서 함께 이 성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는 우리는 다 각각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식구들입니다. 밥식자, 입구자, 이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성찬을 같이 먹고 나누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만찬에 있는 것입니다. 네, 식구는 허물과 또 잘못함이 있어도 결국은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하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다툼과 분쟁,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먼저 이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성만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같은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look forward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진설된 성찬을 이제 먹고 마시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천국 식탁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찬을 나눌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곧 세례받은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용서함 받은 자들, 용서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누는 식탁은 뭐 여러 가지죠. 집에서 함께 식구들이 나누는 일반적인 식탁이 있고요.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이런 성찬의 식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의 눈을, 소망의 눈을 떠서 우리 앞에는 이 영원한 천국의 식탁이, 그 잔치 자리가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인 설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듣길 원하는 말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2위는 You are forgiven, 너 용서받았어. 3위는 Supper is ready, 저녁이 준비됐어 라고 한 말입니다. 네, I love you,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는 말 얼마나 좋아요. 뭐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었을 때 여보 용서해줘 그랬을 때 당신 용서받았어, 이미 나 이미 용서했어. 그리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반갑게 맞으면서 어서 오세요, 여보 맛있는 저녁이 준비됐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의 풍성함과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만찬에 초대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이 성찬을 통하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